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마치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복선이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약속들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지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도 하는 모세의 장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했고 종려나무 성읍에서 살다가 이제 남방으로 이주하며 거기서 유다 사람들과 같이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장인은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만류를 하죠. 이 지역은 당신이 잘 아시니까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눈과 같이 돼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당신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수기 10장의 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그 청을 이제 거절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장 31절 32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그 뒤에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사실 민수기의 맥락에서는 이드로가 그냥 돌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그때 31절과 3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그 개인적으로 사위가 장인에게 약속했던, 또 사위가 장인에게 부탁했던 그 청을 장인인 이드로가 들어주었고, 근데 그 사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모세가 한 약속이 결코 공수표가 아니고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의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겠죠. 두 번의 신앙과 불신앙의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의 순종과 불순종인데,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을 쳐서 이제 진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스밧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고,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호르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도 이 호르마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읍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하는 이 가나안의 주요한 지역들을 다 다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여호와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했대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위에는 여호와가 있었으므로, 아래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싸울 때는 같이 도와주시다가 골짜기 주민들하고 싸울 때는 잠깐 출장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로는 위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요. 늘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전쟁할 때는 믿음으로 임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과 싸울 때는 여호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어디로 가요? 철병거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바로 유다의 신앙과 불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와 패배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저도 이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과 이 세상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은 이겨도 진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겨도 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과 베냐민을 또 대조합니다. 갈렙과 베냐민.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모세에게 헤브론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그 땅을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죠. 지금 갈렙은 헤브론을 받았고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받았고 거기에 거주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함께 산다. 지금 갈렙과 이 베냐민의 요 사건, 갈렙은 헤브론을 받고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현지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게 복선이다 이 말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 처음 왕이 되어서 차지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 조상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죠. 그런데 바로 갈렙이 유다의 안악자손인 세 아들을 쫓아낸 것처럼 헤브론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통일 왕국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주민들,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지 못했으므로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온전히 그 왕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훗날 일어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미 그들의 조상이 이곳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의 연장선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가계에 흐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과 가문 안에 흐르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세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전수가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부모들에게 극복되지 못한 것을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극복되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단지 이것은 우리의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어떤 것은 그냥 영향 미치지 않고 단발성적인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 나중 하나 별 상관이 없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든 나중 하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 되게 아주 유익이 되는, 하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불편한 이런 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한글 같은 거죠. 글쓰기는 어릴 적 배워야 합니다. 일찌감치. 왜요? 글을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글을 알아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늦게 배우면은요, 그동안 책을 못 봐요. 어차피 배울 거라면 빨리 배워야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수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이런 도리들과 이 신앙에 대한 이런 경건의 훈련,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자손손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베냐민의 대조를 통해서 훗날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역사의 교훈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속한 그런 의무들, 그런 것들은 그 세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견스러울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자녀들이 뛰어넘어야 할 또 한계들이 있습니다. 굳이 부모들의 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 또 반대로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열심으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지 못하고 태만하고 미지근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에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확정된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헛되이 이 세상을 간실히 살아내던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오늘의 모습이 저희 자녀들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동기가 내 안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